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스카라고도 불리는 이 시상식은 미국 영화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식은 미국 영화인에 의한 미국 영화인을 위한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영화인들의 성대한 축제입니다. 올해로 제94회기를 맞는 이 축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국 영화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또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이지만 사실 이 시상식은 영화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굉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나무주연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아는 배우는 영화 킹 리처드의 주인공인 윌 스미스였습니다. I am 레전드나 행복을 찾아서 이런 영화로 또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윌이 동료 배우인 크리스 록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록이 윌의 아내인 제이다 스미스의 약점을 개그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한 지대한 사랑에 근거했다는 윌의 이 폭력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 자기 도취이자 절제력을 상실한 폭력 등으로 이 윌의 행동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윌에게 남은 명예가 있을까요? 만약 그에게 남은 명예가 있다면 그의 트로피가 전부일 것입니다. 윌의 사건 외에 이번 시상식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윌이 오스카를 빛 바래게 했다면 이분은 오스카를 빛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나무조연상의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님입니다. 그는 나무조연상의 수상자를 수어로 발표하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무조연상의 수상자인 코처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여정님의 특별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는 코처가 수어로 수상소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작과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기까지 그의 옆에서 트로피를 들어주었습니다. 윤여정님은 이번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자는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상식을 관람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으며 그 어떤 수상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이라고 다 같은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예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명예에 존경을 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다면 혹시 기대하는 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목표를 좀 설정합니다. 특히 MBTI J이신 분들은 늘 계획을 세우곤 하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점에 닿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엄청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목표에 닿은 사실을 내가 아닌 다른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다면 그만큼 명예로운 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는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이 부르심의 상이 과연 무엇일지,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명예,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육신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육신을 강조한다고 하여서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그런 헬창인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외모지상주의자들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출신 배경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이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그 출신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출신은 유대 민족이며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아주 티 하나 없는 사람임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신을 강조하는 일들을 오늘날로 가져와 와서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인 것, 한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닌 것, 교회에서 예배를 포함하여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 사역과 봉사를 쉬지 않고 감당해온 것,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신앙,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얼굴이나 몸매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30대 아저씨 얼굴이고 디바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출신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감히 사도 바울과도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할머니는 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고 어머니는 집에 목사가 3명이 설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입니다. 저희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 얼마 전까지 전도사였습니다. 제 인생은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속의 모든 장면에 교회의 그 장면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빠진 적도 이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빠진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병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대학교로 봤을 때 다른 여타의 일반 대학과 비교하여 조금 열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안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학교가 바로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열거한 것들이 부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랑이라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이러한 출신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의 출신 배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의 출신과 제가 쌓아온 이 교회 생활의 노하우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교회를 물려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전도사로 한번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자신감의 유통기간은 1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교회의 사역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잘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만둔 겁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이유까지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열정이 교회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자랑했던 것, 강조했던 것은 율법과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남기웅의 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기웅의 의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모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육신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8절에 돌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은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은 그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따랐던 율법에 대한 이 사도 바울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버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물건을 다 썼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쓸 양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을 버립니다. 그 물건이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닌데 우리가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율법이 무용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의 삶에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육신에 관한 일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이 일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일까요? 8절 후반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은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그의 변화된 신앙을 발견하셨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육신적으로 출신적으로는 완벽한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그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다시 사는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표대, 목표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활에서 시작하여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가능케 되는 힘입니다.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부활의 능력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 주권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서 시작된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졌다 하는 이 말,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힘,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부르심의 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동일한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세상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권위를 강압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명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지셨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가히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했던 그 아카데미 시상식, 올해가 94회였는데 물론 배우 윤여정님이 굉장히 연륜이 있으시고 또한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인 그 코처를 배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배우 윤여정님도 그러한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상을 받는 이 자리는 미국인들을 위한 자리고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백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93회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여성인 윤여정님이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 윤여정님에게 시상을 한 사람이 바로 브래드 피트였는데 한국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이 한국 여성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자를 배려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받은 그 친절과 배려로부터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